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차이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알게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인생에 난관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과 난관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치 않느냐, 이 차이에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어려우나 힘든 일이 있으나 고난이 있으나 또 내게 공경의 삶이 주어지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어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해요. 환경 앞에서 낙담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맹인이 되어서 잠시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메섹에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만남의 간격은 있었는데요, 육신적으로는 그 밝은 빛을 본 순간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가게 되죠. 바울의 이런 눈이 어두워지고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분명한 낙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 상황에서 그 시련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오직 든든한 주님이 주신 믿음의 줄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영이 열리고 복음에 귀중한 사역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도부를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얻을 것은, 첫 번째로 바울은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이후에 즉시 이 복음을 증가하는 증거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이 떠지고 세례를 받고 강건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22절을 보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후 바울은 즉시로 그리스도를 증명했어요. 그리스도를 증명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바울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눈이 뜨여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곧바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고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유, 또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순종하여 즉시로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커서 주체할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감격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눈물도 흘리고 매일마다 정말 심령이 가나든 채,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에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 친구들에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막 가슴이 뜨거워져, 마음이 뜨거워져.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정상 아니에요? 불 받으면 뜨거워지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디 가서 담대히 막 주님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 구원의 주님이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너무나 감격적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그 사건의 은혜가 커서 다른 건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랄까. 그게 복음 증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를 잊고 참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그 헌신의 자리에 있느냐, 헌신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요 의미가 참 중요해요. 많은 체험과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헌신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람을 쓰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분의 간격과 은혜를 받은 그 간격을 이웃들에게 또 그 구원의 복음을 나눠주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또 그 은혜를 받은 구원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때를 알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때는 여러분 복음으로 말하면 기회의 때인 것이고 주의 복음을 일할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 구원의 날, 이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온대요. 밤이 오면은 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낮에는 일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직장 다니고 일을 하는데 밤에는 들어와서 쉬어야 돼요. 영적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일할 때가 있어요. 그 일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복음의 문이 성경의 말씀대로 점점 이렇게 닫혀져 가는 것을 느껴요. 저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라든가 또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노르웨이인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부 장소에 제한을 받아요.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캠퍼스라든가 그리고 공공장소라든가 또 어떤 도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 오직 유일한 길이시다. 이렇게 전하면은 제재를 받아요. 지금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서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 어떤 복음의 문이 점점 이렇게 좁혀져 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때. 그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된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생명의 복음이시에요. 어떤 종교가 생명의 복음이 있겠어요? 어떤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결코 길지 않는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백수를 누리면서도 건강하게 백수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삶의 그 많은 사람들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권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건강과 물질과 사람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 사장시키시고 그 세월을 그냥 헛되게 다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 나라에 서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쓸지 몰라요. 목회를 하다가도 어떤 목회자는 일찍 가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일할 수 없는 밤이 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뜻에 맞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수고했다. 칭찬하는 그런 일꾼이 돼야 돼요. 갔는데 주님 볼 면목이 없어요. 주님을 대할 자신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꾸지람을 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안타깝잖아요.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살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수고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충성된 종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파했어요. 바울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삶은 오직 바리새파, 이 유대인답게 율법의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율법의 하나님.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신의 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울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입술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내가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이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요. 주님 증거하는 삶이. 기쁘지 않아요? 좀 목회하면서도 목사님들하고 어디 이제 갈 때가 있어요. 식당에서 밥 먹고 나면은 이렇게 명함, 아니면 전도를 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좀 마음이 뿌듯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요 즉시로,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했다고 했어요. 즉시로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뜸들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여건 되면 하지 뭐, 건강하면 하지 뭐, 돈 좀 벌고 나면 하지 뭐. 그게 아니고 즉시로 주님을 만난 후에 바로 증거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전파했다고 하는 말씀,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사나 죽으나 주님만 증거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할 수 있죠?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또 내 가정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감격적인 은혜를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몸이 찢겨가지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렇죠? 교육의 의무도 있어요. 납세의 의무도 있어요. 다 내시잖아요. 다 그 군대 가잖아요. 안 가는 사람 있어요? 저도 군대 가기 싫었는데 군대 갔다 왔어요. 맞기도 엄청 많이 맞고. 근데 의무니까 군대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무를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명을 다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뜨거움, 내게 성령의 불과 능력.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그 뜨거움이 안 느껴져요? 네? 뜨거움이 느껴지잖아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뜨겁게 내게 오잖아요. 네? 기도하면. 안 오면 이상한데? 와야 정상이에요. 주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뜨겁게 그게 느껴져야 정상이에요. 기도하면.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복된 백성이 되었고요. 복된 백성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의 쾌락만 잠시 누리다가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불쌍해요. 먹고 마시고 뭐 쓰고 뭐 그냥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 부러워요? 별로 나는 부러운 거 없어. 그거. 어차피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해도 요즘에는 웬만큼 뷔페 안 간 사람 없어요. 다 뷔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쓰고 그냥 옷이 헐벗고 뭐 그것 때문에 얼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참새같이 돌봐주시고 공중의 새들같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늘 유업을 믿고 유업을 주시는 것을 믿고 거기에 부요함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막 엄청나게 막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자도 다 이렇게 크리스찬 중에 부유를 얻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축복이에요. 근데 그 부유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교회를 또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얼마나 뿌듯한 일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속의 은은 하늘의 부유함의 그 놀라운 상속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도 우리가 먼저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복음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여러분 주님의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제자는 솔직히 말해서 축복받은 것보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축복받은 것이 많아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매 맞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헐벗고, 순교, 목숨을 내놓고, 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무슨 편하게 죽었어요? 아니면 야고보가 편하게 죽었어요? 아니면 요한도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끊는 가마, 펄펄펄 끊는 가마에 들어갔다 나왔대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냥 요한이 그냥 산 게 아니고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순교를 통과한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우리 육신에
복을 주신 것, 나를 부유케 하시고 또 나의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꾸려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감사하지만은 또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 그 영적인 영안이 눌려 있는 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명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 한 사람의 가치가 주님의 피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귀한 영혼이에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에요. 주님의 피가 천하보다 못하겠어요? 주님의 피는 천하보다 더 훨씬 귀하고 우주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귀한 거예요. 부자가 뭐 됐다고 해서 귀하고 세상 말로 권력 대통령이 됐다고 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지옥 가서 고난을 당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물 한 모금의 그 자비를 구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읽었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웁니까? 구렁이 있어서 나사로한테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그 불가운데서 고난과 고난. 영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영원. 끝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지 않다가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살고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늘의 대사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의 대사는요, 분명한 목적과 주신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 태에서부터 택했어요. 어머니 태로부터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복음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나라.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수고하면서 주의 일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택도 없는 소리인데 정말 바울은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얼마나 날 구원해 주신 은혜가 컸던지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이 은혜의 복음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명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에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잘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참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 참 이 일에 치이고 저에 치이고 막 건드는 사람도 있고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 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은혜를 받고 또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또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전도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이에요. 이 일은 우리의 책임이고 과업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같이 즉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듯이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구원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